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택한 백성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또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추리와 또 많은 사람들이 상점에 캐롤을 켜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기는요, 기독교 국가든지 기독교 국가가 아니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11월 27일부터 12월 24일까지 4주간 동안 대림절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4주 전부터 이 절기를 시작합니다. 이 대림절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날과 그리고 재림하실 날을 함께 지키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결국 이 대림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이 땅에 오신 것을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것 철저하게 준비하신 일이십니다.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예정하신 것처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약속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바로 죄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지고 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영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습니다. 내쫓으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무런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옷을 벗고 돌아다니면 난리 나죠. 잡혀가죠. 죄가 없던 처음 에덴 동산에는요,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지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덮어줄, 우리의 죄를 속죄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벌써 창세기부터 구속의 역사,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전형적으로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해서 애국으로 팔려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나에게 바쳐라.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를 모리아산 예루살렘에서 바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바로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계획과 준비 가운데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신 택자 구원의 역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2월을 맞이하면서 하늘을 마무리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실행하시는데 작정된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셨습니다. 이제는 신약시대의 마가를 통해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복음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제 마가는 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체적으로 전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75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53장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할 고난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마음 왕에 오실 메시아로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을 예언했죠. 이사야 43장 3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외친 자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이렇게 외친 세례요한입니다. 이사야는 주의 길을 준비할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일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 개인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전달해준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예언해야 하는데 그 모든 예언이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됩니다. 또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 결국 족보로 시작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30년 기간을 생각하고 바로 복음의 시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대로 복음이 이 땅에 실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바로 1장부터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예언대로 세상 가운데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의 위대한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신광교회당으로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준비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12월 달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향해서 전진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시작은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마가는 복음의 시작을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강력한 소리가 났습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십시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광야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이 광야에 나타나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가는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 이것은 자기 개인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완전히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러내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메시아가 오신 동시대에 바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말을 나타내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사라져야 될 자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고 했을까요? 구약에서 광야, 여러분 무엇을 연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통과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였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중요합니다. 또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광야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 이 광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광야는 태양만 내리쬐는 곳이고 밤에는 추위와 바람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곳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여정은요, 나그네의 길과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언제 떠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뿐이겠습니까? 옷을 입으려면 배틀을 짜야 되잖아요.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없어요. 신을 만들어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들의 신을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광야. 이 광야길을 통과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광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거기에서 끝내버리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1세대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토해낸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의 생애를 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3세대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광야는 하나님이 연단하는 곳이었고 회개하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물이 없었을 때 생수를 내게 하셨잖아요.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자, 광야의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워낙 문화 문명이 발달되어서 길을 잘 내었잖아요.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보고 우리가 운전하면서 가잖아요. 하나님 주신 내비게이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는 그런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는 곳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런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외쳤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것처럼, 그곳에서 옥석을 가려낸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택하지 않은 백성을 가려낸 것처럼,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길을 먼저 예비하는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 광야에 모인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광야에 이런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치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제 다시 진리를 회복하고 이 광야에서 생명의 빛을 받을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였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 세례요한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세례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외친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계속해서 선포해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세례요한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탄생하신 메시아가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는데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전하는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시작은 성령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세례요한은 자신의 본분을 감당합니다. 4절 말씀에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의 사역은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죄 사함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죄 사함 받았죠? 짐승의 피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짐승을 드려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번거롭고 힘듭니까?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통해서 미리 메시아가 행하실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성령의 인도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행하였습니다. 진정한 죄사함을 증거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세례를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세례는 죄사함의 증표 아닙니까? 진정한 죄사함을 증거할 메시아,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는 완전한 속죄가 이룰 수 없습니다. 단순히 죄사함의 증포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어떤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지은 자원죄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원죄와 자범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바로 죄 가운데 오염된 백성들에게 죄 사함을 촉구하는 회개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의 가장 기초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도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 제사함의 증포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부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 이제는 돌이켜야 된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몰려온 사람들은 세례요한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회개의 증표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자신이 이제 물러가고 메시아가 나타나서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성령의 사역으로 통치하는 시작을 전하였습니다. 자기는 잠깐이다. 이제 성령으로 베풀어질 세례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복음의 시작은 선자의 예언대로 준비된 사람인 세례요한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되고 천국을 외쳐야 되고 회개를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광야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복음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셔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세례요한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진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12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절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2023년 향해서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잘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2023년도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복음으로 무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12월 달을 준비하고 2023년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